참 덥습니다. 많이 더웠죠? 또 어려운 계절입니다. 겨울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고생하고 또 다른 나라에는 또 폭염 때문에, 우리 여기도 폭염이지만 이상 고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물 때문에 또 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영적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떨기나무 불꽃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아주 매우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얼마나 신기한 광경입니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불은 타오르고 있는데 불살라서 없어지지 않는 특별한 장면을 보고 그것을 가까이 가서 보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드디어 가까이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죠.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안식일마다 이 주제를 여러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택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정말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또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큰 광경을 보리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것은 정말 큰 광경이었습니다. 단지 이상한 광경이 아니라 큰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왜 큰 광경일까요? 모세가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 단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큰 광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큰 광경 앞에 가서 이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경험이고 그것이 가장 큰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가리우시고 모세가 볼 수 있는 그 수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특별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10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강조하시면서 무엇보다 강조하신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신명기 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 절대로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무엇을 붙이는 거예요? 질투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한 작은 불의 모습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모세가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자신을 가리우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신을 가리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아름답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셨으므로, 가시 떨기는 정말 초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것은 또 한편 뭐예요?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만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가시나무, 가시떨기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많아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가 아주 놀라운 표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겸손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의 위엄이 가리워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교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 틈에 모세를 두시고 그 앞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모세를 손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어디만 볼 수 있겠다고요? 등만 볼 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등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처럼 영이신 그분께서 얼굴이 있고 뭐 등이 있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빛나는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겪게 되는 정말 이 죽음의 위험,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저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은 성육신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초라한 표상으로 가시떨기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정말 초라한 모습,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고 또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죠.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지닌 채 오셨다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는 그의 임재하심의 광채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 광채를 보고도 어떻게 되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이 가리워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성육신 기별의 핵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영광이 감춰지게 된 것이죠. 모세에게 보여진 가시떨기의 이 불꽃의 중요성은 이 가리워지신 영광,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상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모세가 큰 광경을 가서 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신기하고도 놀라운 그 광경이 그렇게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교만한 본성과는 전혀 상반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선택하셨습니다.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뭐 특별히 아름다운 그런 사물이 아니었죠. 정말 겸손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깊이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마 그러면은 굉장히 위화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담이 얼마나 키가 컸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적어도 한 3m 정도 2m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2m 되는 사람 정말 엄청납니다. 제 학교 다닐 때 게리 애플트라고 하는 그 미국 분이 영문학과 교수로 오셨는데 그분이 2m가 안 된 걸로 기억합니다. 190 얼마인데요. 버스를 타면요 이렇게 타야 돼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그 버스에 그 공기통 있잖아요. 폭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조금 그런 분인데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커다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담의 그 모습,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
그 상태, 정말 크고 아주 뭐 키만 컸을까요? 거기에 균형 잡힌 몸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한 거인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안 오셨어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평균치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예.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상황들을 추정해 볼 때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광을 지닌 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다 가리우고 우리와 같아지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종의 형체를 띠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됐죠. 광채를 보고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가리워졌다. 그리고 4,000년 동안 죄로 타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죄, 그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슬픔과 질고와 시험을 겪으시면서 생애하셨죠. 한없이 그분을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호소력 있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모습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정말 큰 광경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얼마나 모욕과 치욕을 당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도 종종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살아서 그 모든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마 그러고 자살하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굴욕적인 경험은 정말 견디기 힘들죠. 뭐 최근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계속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또 때에 따라 내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될 때 그걸 감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겠다? 목숨을 끊고 말겠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치욕과 굴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감당하셨어요. 온 몸으로 그 치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만 무시당해도 조금만 낮아져도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얼마나 분노가 쌓입니까? 얼마나 절망하게 됩니까? 얼마나 주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정없이 흔들리게 됩니까? 정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참 교만한지를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과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뭐 하루살이가 된다, 내가 지렁이가 된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인간이 되신 것은 그것과 좀 비교가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렁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차라리 지렁이가 되느니 내가 죽고 말지. 그 생각이 굴뚝같이 날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렁이가 될래, 하루살이가 될래, 또 죽을래,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치욕은 아마 그 이상의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치욕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장면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동기를 새롭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낮아진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사실을 여기 쭉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삶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주어지게 될 때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자주 실망하고 너무 자주 분노하고 너무 자주 절망하고 너무 자주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마음속에 생각도 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가시떨기, 가시덤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구속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는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또 더 나아가서 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머리에 가시 멸관이 씌워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무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언급된 가시는 그 죄의 상징입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 가시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귀하고 큰 일인지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자주 그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도 이 가시떨기는 모세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화려한 애굽의 그 궁정에서의 삶이 다 옛것이 되어버리고 가장 미천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으로 전락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이 특별한 사랑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 광경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던 그 산이 바로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렙이라는 그 말 자체는 마르다, 죽이다, 공격하다, 또 황폐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황폐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호렙산이요, 정말 황폐한 산이에요. 나무도 자랄 수 없는 바위로 가득 찬 산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때에 따라 황폐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또한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바로 그 황폐한 속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호렙산, 아무것도 없는 산, 바위밖에 없는 산, 그늘도 없습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 누가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따랐을 때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심을 당한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삶의 부담이 밀려오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와요?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경험을 맛보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많은 말씀들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이 산에 올라가 있었죠. 호렙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모세는 나중에 그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뭐 위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호렙산 영역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닙니까?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과는 사뭇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십계명이 주어질 때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불꽃과 구름과 또 호령소리와 천둥, 번개, 정말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을 그 광경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특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깊은 인상,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인상으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그 속에 포함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동기를 마음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나중에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하고 3년 반 동안 그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기도했죠. 내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선포가 지난 다음에 3년 반이 흘러갔죠. 그리고 비가 오게 됩니다. 비 오기 바로 전에 갈멜산에서의 특별한 장면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그 후에 엘리야는 굉장히 깊은 실망과 절망과 상심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갔습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리로 따지게 되면은 부지런히 가면은 열흘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일 걸려서 갔다고 성경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40일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산에 며칠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가 그 산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산,
하나님의 갈망하면서 그곳을 향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엘리야는 급하게 간 것이 아니고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역사들을 또 새롭게 떠올리고 하나님과의 또 새로운 만남, 재충전,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호령의 소리로, 정말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나타나셨지만은 그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대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 상황에 맞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강력한 음성으로, 천둥 같은 음성으로 나타나시지만 어떨 때는 어떤 모습으로요? 세미한 음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엄청난 호령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나?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기 선지자 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 또 철저한 낙담, 그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통렬한 실망, 철저한 낙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 그런 날,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여러분, 이런 경험, 또 비슷한 경험 가끔 하십니까? 이렇게 극심한 경험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이게 된다, 이것이에요. 또 마음속에 그 분노를 품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절망과 실망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또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넉넉히 갖게 될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무엇이 있다?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그랬어요. 신앙과 기도와 사업. 여기 사업이란 말, 영어로 하면 work, 일한다는 뜻이죠. 행동.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과업,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수고, 실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낙심할 때 그 낙심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고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종종 있죠. 뭐 저에게도 또 심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는 일들이 가끔 혹은 종종 순간순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그런 마음으로 성육신하시고 영광을 가리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 있고 실망스럽고 낙담하는 일이 찾아오게 될 때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경험을 우리 마음속에 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경험으로 전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또 말씀을 통하여 맛보는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